자, 이제 에베소서의 2장 이제 4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사실은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바울이 1장부터 계속 보지만은 바울은 무엇보다도 즉 에베소 교인들 또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이제 큰지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특별히 2장은 더욱더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참 몹쓸 아주 몹쓸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것을 사실은 바울이 먼저 증거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4절에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 이 말은 사실 이제 4절하고 5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참 형편없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누구도 사실은 참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우리를 우리 인간을 이러한 그 악한 참 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는가? 오직 뭐예요? 오늘 보니까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궁율 우리도 이와 같은 용어를 쓰고 또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지 이것이 얼마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궁율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구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을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과 사랑을 많이 입은 만큼 그만큼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참 못된 그러한 민족, 그러한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성경 전반에서 볼 수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 어디를 이렇게 딱 들어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참 감사해서 잘 순종하고 계명을 잘 따르고 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뭔가라도 조금 보답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이나 참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일꾼들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 탄식을 많이 했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이 베풀어준 그 좋은 참 일에 뭔가 좀 짐승들도 고마울 줄 아는데 어떻게 내 백성,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소나 돼지나 말보다도 못하냐? 어떻게 은혜를 모르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궁율과 사랑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그 탄식하는 내용이 사실 그 선지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네. 특별히 호세아서는 더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호세아서의 가장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사실은 호세아의 주제예요. 그렇게 참 못되게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오히려 아주 거칠게 이렇게 뿌리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의 아내를 통해서 비유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 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못된 여자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악한 여인이 있을까? 근데 바로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 뭡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단순히 감상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안 되겠죠. 단순히 감성적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그것도 중요한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지. 네,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나를 도와주셨어요.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봐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적으로 오기 전에 먼저 무엇이 먼저 있었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죠. 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 고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우리가 2절, 3절에도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거스려서 악을 행하고 내 멋대로 죄를 짓고 방탕하고 또 불신앙적이고 우상숭배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막 빠져서 거기서 그냥 흥청망청 지내고 또 혹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았다 해도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 이전의 삶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등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러한 것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수치를 당하시고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멸시를 그분이 온 몸으로 아주 예수님 그분 전인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잘 드러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주시러 구원하시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그분이 직접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를 보내는 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직접 보내서 그분이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이 타락한 세상, 이 범죄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그분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들을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때요? 직접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긍휼을 내리시는가? 의심을 하면 돼요. 왜? 그런 의심이 들면은 성경 복음서를 좀 읽어봐요.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좀 확인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보지만은 여전히 거기에도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 감을 아마 스스로 좀 자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했을 때 복음서를 보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보잘것없는 정말 저 왕궁이나 귀족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권세자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러한 거처도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비천한 목동들이었죠. 예, 짐승을 치는 자들이었어요. 귀족이나 왕들이 오질 않았어요. 또 그분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에 시달렸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흠을 잡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굉장히 그분의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생을 마무리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생을 마무리했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은 높여주셨죠. 자, 우린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일생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이는 표적으로 뭔가 좀 또 육신적인 것으로 나를 도와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보통 그렇게 많이 여기잖아요. 예를 들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었다. 내가 몸이 아픈데 건강을 회복시켜줬다. 내가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줬다. 우린 보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여겨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것,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복음서 읽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게 그 성경 전체가 다 봐요. 하나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독생자를 왜 보내요? 보낼 이유가 없죠. 너희들은 너희 죄값대로 멸망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죄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감히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로 인해 받아야 될 공의와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예수님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 보내도 전혀 우리도 하나님에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갖고 그분을 죽음과 고난과 고통의 그 십자가의 모진 그 큰 어려움에 처하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증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죄예요.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할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쓰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죄인들을 감동시키는 길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재미있는 거, 감동적인 거, 놀라운 것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해도 그건 뭐야? 지극히 일시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바울의 생애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을 크게 대적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그 일생의 사명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는 거, 이게 바울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인생의 목표, 자기 삶의 최고의 목적, 계획을 그거로 잡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늘 2장 4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예수님께서 그 바울 앞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교적인 모든 세계관, 유대교적인 신학, 유대교의 신앙을 완전히 한순간에 싹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을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제는 그가 사도로 임명받아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 바로 그래서 4절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래서 5절로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허물로 죽은,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미 죽은 거랍니다. 죽은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른 영역에 속해 있죠.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그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었어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적,
자기 사업, 자기 가정, 자기 직장, 모든 게 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림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자, 이제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이제 나는 나를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그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항상 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내가 모든 게 다 이제는 왕으로서의 주권자로서, 내가 주권자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주권자는 성령님이시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분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나에 맞춰서 살던 삶을 예수님에게 맞춘다는 게 어렵겠죠? 당연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그러니까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다 그 왜 그런 게 있습니까? 왜 신자들에게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꾸 살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 믿으면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절대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변덕스러워요. 늘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자신이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 오직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만 모든 신뢰를 그분에게만 주고 그분을 중심으로 내 매일의 생활도 예수님 중심이에요. 내 모든 생, 또 내 인생 전체의 주기도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또 생활에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나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은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면은 어때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은 고난이나 핍박이 올 필요는 굳이 올 이유가 없을 거예요. 틀림없어. 왜? 세상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 그러나 성도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려면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이 오든, 직장에서 어려움이 오든, 친구로부터 어려움이 오든, 남편에게서 오든, 또 부인에게서 오든, 부모에게서 오든, 형제에게서 오든, 하여튼 여러 방식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는 겁내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는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더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보다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감정풀이로 끝나요. 감정풀이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뭐 감동적인 마음, 뭐 어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게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 그리고 나서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구원의 구속의 이 은혜의 사랑을 갚을 수는 없어요. 갚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마치 누구처럼요,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그 향유를 주님에게 부어드리는 그 여인과 같은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향유를 가지고 무슨 뭐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에게 드리고 싶어 한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사랑하는,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좀이라도 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보답하고 이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이 표시를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사실 성도가 아니겠죠.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는데 기껏 감사하러 온 병을 고침받아서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머지 다 어디 갔느냐?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감사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래. 그러나 말만 감사해. 감정으로만 감사해. 실제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감사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40에서 하나 감한 그 매를 3번씩 태장을 맞았고, 그러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바울 자신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바울은 조금도 자기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뭐 내가 굶주리고 매맞고 뭐 내가 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뭐 강도를 만나, 이게 뭔 대수냐 이거예요. 그게 뭔 대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지금 뭐 겪고 있는 이런 게 뭐 대수냐 이거예요.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게 진짜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들을, 정인아 볼펜 자꾸 그러지 마, 신경 쓰여. 우리는 이 사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사도니까 그렇지. 아, 사도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도 사도 되면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사도도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성장이 같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나 사도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그래야 돼. 근데 우리 시대는 너무 엄살이 많고 너무 그냥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나 이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는 항상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죠. 많은 축복. 어떻게 하면 그냥 많은 축복을 받을까. 항상 거기에 초점을 두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준다 그러면 누가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누가 금요기도에 나오겠으며 누가 또 헌금을 하겠어요? 내가 볼 땐 거의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안 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리나라 지금과 같은 이런 그 기복주의가 아주 가득한 그런 기독교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준다 그러면은 아마 절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사람 없어요. 틀림없어요. 절대 없어요. 난 아주 확신해. 근데 그런 신앙은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 나는 얼마나 내 삶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아주 온 힘을 다 쓰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판이 있던 뭐든지 간에 나는 오직 예수님에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고민, 그런 염려,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야 그게 성도 아니겠어요? 그런 염려는 없고 맨날 우리 자신의 어려운 문제, 내 힘든 거, 내 고난 받는 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거, 맨날 이 생각만 가지고 살잖아요. 맨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신앙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근데도 그것조차도 막 그냥 힘들어갖고 막 컥컥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실제로 믿고 진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건지,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바로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큰 사랑을 드릴 줄 아는 거예요. 큰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지금보다 더 지금보다 훨씬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면 안 돼요. 또 조그만 거 가지고 징징대면 안 돼요. 엄살을 부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이 큰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 큰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읽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큰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이제부터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마음 쓰는 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라도 더 까딱하는 거, 주를 위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거,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내 삶 전체와 내 인생 전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매사에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사랑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힘든 것도 없고 우울한 것도 없고 근심이 되는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괴롭다고 하는 것도 없고
이 큰 사랑에 막 감동이 되면 그냥 그 큰 사랑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녹아나가는 거.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진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육신의 정욕도 사랑하지도 않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 뭔가 조금이라도 더 육신적인 것을 자꾸 추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만큼 덜 알고 있거나 이걸 덜 지금 내가 지금 모자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정말 이 성경에서 크신 사랑이라고 했는데 나는 진짜 이 사랑을 크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정말 이 사랑을 크다고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조금 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절에도 봤지만 육체의 정욕이 뭐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이 뭐겠어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쌓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많이 쌓고 육신이 좋은 것대로 그냥 뭐 육신이 하여튼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쾌락을 일삼고 오직 육신의 정욕을 막 추구하는데 아주 거기에 전심전력하고 그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요 재미요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시시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보잘것없다고 여겨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저급하다고 여겨져야 돼요. 그게 진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명성이 깎아지는 걸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위치가 떨어지는 걸 바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길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거 없으면서도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잘해요. 말도 잘하고 뭐 그게 다 사실은 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좀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기심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계산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주님께로부터 뭐 이 이상 내가 더 어떤 축복을 받지 않아도 나는 그대로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비상적이고 그냥 껍데기 잔뜩 포장한 그런 사랑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진지하게 내 자신의 사랑이 정말 이게 순전한 사랑인지 아니면 어떤 이익이나 계산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이렇게 까봐야 돼요. 까가지고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크신 사랑하고 비교할 때 내 사랑이 진짜 이게 정말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정말 진지한 사랑인가? 그걸 꼭 정말 좀 힘든 거지만 그걸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진실하시고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 눈꼽만큼도 의심할 게 없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너무나 의심할 게 많아.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주님을 잘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떠한 큰 희생과 어려움과 손해와 막대한 해가 있을 때는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때 제자들은 다 숨었어요. 다 숨었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까? 왜 제자들이 다 숨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랬을까? 물론 겁이 났겠죠. 겁도 나고 뭔가. 근데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큰 능력과 이적과 기적으로 막 그 진짜 엄청날 때 거기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아니 그 십자가나 이런 로마 군사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슈퍼맨처럼 한순간에 그냥 싹 쓸어버리면 제자들이 도망갔겠어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양옆에서 그냥 폼 잡고 막.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앞에서 무기력한 양이 되니까 제자들이 겁이 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고 뭐고 이제 도망가자. 지금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게 지금 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은 다 그 정도 단계만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간 그러한 신앙은 몇 안 되는 거예요. 몇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뭐 우리나라 교회가 많고 우리 신자들이 많잖아요. 실제로는 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거기까지만 함께하는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까지 같이 가는 신자는 몇 안 되는 거예요. 극히 드문 거예요. 극히 드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내 사랑은 얼마만한지를 좀 재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어떤지를 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까지는 가는 제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마땅히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우리 자신은 어떠냐? 바로 이거를 오늘 좀 꼭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나만큼 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